셋의 자손, 셋의 계보, 셋의 가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죠. 그 전주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가인의 가문하고는 좀 달랐어요. 셋의 가문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이 셋의 가문 중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그를 옮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셋의 가문은 비록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지만 그 형벌을 주신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리라,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런 가문이 바로 셋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셋의 가문, 그 계보를 쭉 기록하는 그 계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반복되는 패턴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낳고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아담의 자손은 다 죽어요. 셋의 자손이든 가인의 자손이든 모두 다 죽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고한 죽음, 그의 죄,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러한 아담의 계보를 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계보는 달라요. 희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인이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은혜, 넘치는 의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참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먼저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인간의 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 이하, 그리고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치 여러분 어전회의를 아시죠?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면은 임금님이 그 높은 용상에 딱 앉아있고 신하들이 쫙 서가지고 그 회의를 해요. 근데 그 욥기 1장 6절 이하에는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전회의를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어전회의에 참여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래서 여기 창세기 오늘 6장 1절에서 나오는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은 천사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은 사람의 딸들이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남자 천사들하고 인간의 아리따운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천사와 인간이 결혼한다는 해석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해석이에요. 근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근데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셋의 후손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가능하면 하나님과 멀리 지내고 싶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난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셋의 후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해석은 앞의 문맥상으로도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은 전통적으로 가장 올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셋의 후손의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과 서로 통혼하는 것, 서로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셋 후손의 남자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하는 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 셋의 후손의 남자들은 가인의 후손인 여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시켜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의 딸들에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늘 믿고 겸손하게 예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들처럼 자기들도 욕망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통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행동으로 보십니다. 우리가 저 뒤에 읽어보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토착민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절대 통혼하지 말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의 섬겼던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될 위험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 위험성,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의 전통, 관습, 사고방식을 따라 살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창세기 6장, 이 원시시대 고대 사회에서의 가정에서 여러분 어머니의 영향력은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훨씬 큽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컸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남자들은 주로 뭘 할까요? 평상시 뭘 해요? 아내와 자식들, 가정을 꾸려가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때로는요, 저 이웃에 사는 부족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몇 날, 아니 몇 달을 집을 비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들하고 오래오래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라요? 어머니의 성을 따라요? 어머니의 성을 지금 따르기도 하죠. 근데 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경우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둘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유대인이 될까요? 이방인이 될까요? 아들이 유대인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는 이방인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인이 돼요? 이방인이 돼요?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낳은 아들은 이방인이 될까요? 유대인이 될까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은 유대인이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아들은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머니하고 함께하면서 교육이 중요한 거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낳은 자식에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여인은 그렇게 교육 안 해요. 셋의 후손의 남자들과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이 서로 통혼함으로 결국 죄악은요, 개인, 가정을 넘어서 집단적 죄악으로, 사회적 죄악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여러분, 한 줄 짧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결혼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면 모든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모든 여자예요. 한 여자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좋아했던 여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못 믿으시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때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들도 많았어요. 이것도 못 믿으시네요. 청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 청년들이 많았어요. 저를 좋아하는 여자 청년도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딱 누구하고만 결혼했어요? 네, 장미숙 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저 여인이 아름다워요. 자기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여자도 아내로 삼고, 그리고 저 여자도 마음에 들면 저 여자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 한 여인만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죠. 아내로 삼아요. 근데 오늘 본문 그 4절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이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모두가 용사였다. 고대에 아주 유명한 자들이 되었다. 이 기록이 왜 갑자기 나올까요? 여기 네피림은 누구냐면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보통의 사람들보다 키가 한두 배 큰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눈에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정에 따라서 비정상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처럼 키가 작고 힘이 없어요. 근데 제가 저 여인을 좋아합니다. 저 여인을 아내를 삼고 싶어요. 근데 이 옆에 거인족이 나보다 키가 더 크고 잘생기고 막 우람한 남자, 힘센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그 여인을 똑같이 좋아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그 여인을 취할 수 있겠어요? 누가 취해요? 힘 있는 남자가 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떻게 해갖고 힘없는 나도 좋아하는 여인하고 딱 결혼을 해서 살아요. 근데 제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뭐 샘에서 물을 길어온다든지 하는데 힘 있는 네피림과 같은 거인족이 제 아내를 보고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아내를 빼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죽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정과 탐욕,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당연히 힘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겠어요? 여러분, 그 사회의 악, 집단적인 악, 죄악이 어떻겠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하고 아주 아립다운 여인, 건강한 여인하고 둘이 결혼하면 아들을 낳잖아요.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자녀들도 역시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요, 잘생기고 키도 커요. 우리 두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우리 딸들도 다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힘 있는,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 힘센 사람들하고 아름다운 건강한 그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뭐가 됐다고요? 용사가 됐대요. 용사가. 유명한 자가 됐대요. 힘 있는 자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힘 있는 지배자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입니다. 악명 높은 왕이 되는 거예요.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는데요, 악명 높은 왕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과 힘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떠나버렸어요. 자기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은 영혼 없는 육신이 된다 이거죠. 마치 썩어진 그 고깃덩어리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역시 해석하기 참으로 어려운 난해한 구절입니다. 나의 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나의 영 하면 성령을 의미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것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과연 나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생명의 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나의 영을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에게 떠나면 그 사람은 죽어요. 죽은 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생명의 기운이 사람 몸속에 120년 이상을 함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후로는 사람들은 120년 이상을 살지 못하게 된다, 그런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 이후에 120년 이상을 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120년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의 생명이 짧아지기는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나의 영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국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석하는, 그렇게 번역한 문장에 함께 한다는 원래의 단어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 원래의 단어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은 다툰다, 싸운다라는 그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과 쟁론하시고 다투시고 싸우시며 때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오라, 우리가 쟁론하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가 어마어마할지라도 일단 와서 나하고 한번 다투어 보자, 나하고 한번 변론해 보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과 더 이상 쟁론하시면서까지, 다투시면서까지, 싸우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과 영원히 다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120년 동안 그 심판을 유예하심으로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순간부터 120년 후에 인류를 심판하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120년은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은혜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뒤따르는 내용과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시고 방주를 지켜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도록 하세요.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계속 나가서 외치잖아요. 곧 있으면 하늘의 창이 열려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거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120년 후에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은요, 인간의 타락이 개인과 가정을 넘어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번져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반항하며 하나님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대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세상을 덮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을 덮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니 그들의 행동 또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여기서 한탄하셨다는 말은 후회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또한 해석하기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하신 일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후회스럽게 생각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실수하시는 분이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 있다, 실수하셨다 그러면 평범한 인간들보다 조금 더 나은 인간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계시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후회하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실수로 인간을 지으셨을까요? 실수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실수로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러고서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거하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은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자식을 낳았어요. 여러분을 닮았어요. 얼마나 그 자식이 귀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러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인간, 더 이상 다투며 싸우며 쟁론하며 자비를 베풀 수 없을 정도까지 타락한 그 인간, 그래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실행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심정, 성경의 기록자는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자는 인간이 한탄하고 후회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특성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표현을 덧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맨날 속만 썩어요.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고통이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 차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극심한 아픔이 마음에 새겨져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을 여러분 갖다 버립니까? 아니죠. 가서 또 찾아와요. 가서 또 데려와요. 여러분, 끝까지 가슴에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을 성경의 기록자는 인간적인 특성인 한탄하셨다는 문장에 가장 잘 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는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열심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요, 어쩌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긍휼함이 거기에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에요. 너 이 녀석 잘못했어? 너 한번 죽어봐 하고는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진노 중에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는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살리시려고 다투시는 분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 그 일을 실행하셔야만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만들어요. 때로는 두 눈을 다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게 만들어요. 다 끌려가게 만들어요. 70년간 거기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너만은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8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서 나타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신 가죽옷, 가인에게 주신 표, 그걸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결코 포기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주셨습니다. 오 주님,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사회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가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물결 속에 들어가 그 물꼬를 바꿔버리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우리에게 다투시며 싸우시면서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려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갈 때 고통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한 주간 살 때에 그 마음을 가슴에 담고
고난 주간을 모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